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정말로 우리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찬양 그루터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나나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루터기가 없군요. 그럼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지호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불신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대는 발전하고 우리가 편리한 삶 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들 속에서 더 어려운
혼돈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알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학업과 또 나의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여유 있는 성령 충만 업거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3부 구원의 길. 우리 서예 오랜만에 보죠. 구원의 길은. 이 구원의 길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짧게 준비하는 소개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선생님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옛뱀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평생 자기가 왜 화나는지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화가 나 있어, 사람들. 분노의 잔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화가 나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이 어디 가요?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있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런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사람이 너무 착해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가 이 마귀 문제를 해결했어요. 왕의 권한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구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우리의 배경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영접 기도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묻는 친구들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레위기예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선생님이 매년 성경 읽기를 도전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제일 첫 번째 고비가 이 레위기예요. 세 번째 레위기.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많은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언제예요?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성경책 볼래요? 성경책 보세요. 까만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죠. 까맣게 되어 있는 성경은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근데 빨간 부분이 있죠, 성경. 그 빨간 부분부터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우리가 2024년도라고 불리는 이 시기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고 이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요, 안 왔을 때요? 안 왔을 때요. 그래서 이때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서희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친구한테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때는 죄를 저질렀어 서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뭐 쌀을 가지고 가든지 그거를 불에 가지고 가서 태워.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 이 당시에는. 자,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서해가 지난주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출애굽기가 뭐였는지 기억을 못하죠. 안 들었으니까. 출애굽기는 짧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집트 노예. 기억나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탈출시켰어요. 맞아요. 그 광야,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그때 탈출할 때 막 홍해도 가르고 나오고 막 바닷길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근데 딱 이제 홍해 건너고 나니까 사막이 나오거든요.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 풀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자마자 광야 오자마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나 다시 노예 될래요. 이집트 갈래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성경책 제일 뒤에 뭐 있는지 알아요? 사회? 제일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십계명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면서 자신의 관계를 성립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모세가 산 위에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갔는데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 죽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이러고 있어. 멍청하게. 바로 또 죄를 짓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하는 회막에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다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자, 그러면 레위기 1장 1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한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제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가 정말 잠이 많이 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서 선생님이 준비를 열심히 해봤어요. 자, 여기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레위기에 있어요. 아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장,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특별하다,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하죠.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럼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려고 해요. 이 땅에. 그러면 어디에 머무른다고 하셨죠? 회막, 장막에 머문다고 하셨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고요, 선하고요, 정결하고요, 공의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가요. 이 당시에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회막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죽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너무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버리처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요, 모세.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재 속에 살려면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레위기는 전반적으로 계속 막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떤 의식적인 부분, 제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결함에 대해 나오고 그 사이에 속죄일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요 첫 번째 의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절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아는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온 것 중에 우리 출애굽에서 했어. 한 개는 기억나요? 우리 한 개 했어. 유월절. 대표적인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우리 서해는 지난주에 안 자라서 모르겠지만 여기 탈출할 때 온갖 역경들이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재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재앙을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자기 집 문 앞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그러면 죽음을 넘어가게 해줬어요. 그 집 아들이 안 죽었지. 그게 6월절이에요. 넘어가다라는 뜻이고 우리 서해 한자를 아니까 넘어가다 6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켜요. 언제 지키냐면 지금이네요. 3월, 4월 달에 이 6월절을 항상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력이라고 하면 따로 달력을 쓰거든요. 그럼 계속 양피를 발라요 이날에? 저 자기들은 계속 재현을 해요. 이날 장자들이 죽고 이런 과정들 있죠.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설날 명절처럼 뭐 어린이날 뭐 이런 것처럼 계속 기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이거든요. 그때 나무를 심잖아요. 직접. 이 사람들은 6월절 때 진짜로 재현을 해요. 막 어린 학생들 있고 이럴 때 양의 피를 잡아서 죽음을 넘어가고 이런 걸 재현을 해요. 그래서 까먹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겠던 그 과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되게 크게는 3가지가 있고 짜잘하게는 7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6월절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가 탈출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크게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와중에 조그마한 게 있어요. 무교절. 자, 이제 6월절 때 탈출을 했잖아요. 이 탈출했을 때 이 사람들 돈이 있었겠어요? 재산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뭘 먹었냐면 빵인데 그냥 그 발효시켜서 너무 맛있는 부드러운 빵 말고 진짜 발효가 안 된 딱딱한 빵이 있어요. 그 빵만 먹었거든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이 빵만 먹으면서 지냈어요. 7일 동안.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빵을 부풀리게 는 이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누룩이라고 하거든요. 누룩. 그 누룩을 약간 악함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하세요. 악하다, 선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월하게 하셨으니까 이 7일 동안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를 기억하라. 그 유대인들은 이 동안 무교병 먹어요. 지금까지도 7일 동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왜 우리 이제 나중에 민수기 보고 막 이러면 신명기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 머리에 말씀의 띠를 둘러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손목에 말씀을 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문에다가 말씀을 써서 까먹지 않게 하라. 지금도 걔네들은 그래요. 지금도 아빠가 아들 앉혀놓고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성경 설명하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아빠가 성경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밥 먹고 나면 하나님 말씀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돈 많이 벌어라. 걔네들은 이거 두 가지만 가르쳐요. 그 지금 유대인들이 0.1%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 중에. 지금 이 전 세계 경제 70%를 유대인이 움직여요. 네. 뉴욕에 있는 증권시장 대부분 유대인들 거예요. 몰랐죠? 엄청 똑똑해요. 노벨상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80% 이상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얘네들은 이 두 가지만 가르쳐. 하나님과 돈만 가르쳐. 자,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지키는지 알겠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우리를 진짜 이때까지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때는 고난을 못해요. 그때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계속 이런 맛없는 빵을 먹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충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야 알겠죠. 나중에 계속 알게 될 거예요. 초실절은 처음 나는 열매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리라는 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보리가 처음 열렸죠. 그거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리를. 하나님, 우리 처음으로 농사에 성공해가지고 첫 열매를 땄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드린 날이고. 다요? 응? 다요? 네, 다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 지금은 우리 기독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첫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부활절로 기리고 우리는 기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예요. 오순절 들어봤어요? 맥추 감사절 들어봤어요? 맥추 감사절? 맥추절. 그리고 77절입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7월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이라는 뜻이에요. 7월 7일 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다 같은 날을 의미해요. 어떤 날로부터 50일? 우리 여기 6월절 탈출한 날로부터 50일이라는 뜻이고요. 77절. 여기서부터 7일이 7번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7주 네, 이 오순절에 뜻합니다. 이 오순절 볼게요. 6월절 안식일 이후에 첫 열매를 맺은 이후에 7주가 50일이 되는 날. 이때부터는 유교병을 먹어요. 우리 아까까지 뭐 먹었죠?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간, 누룩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었잖아요. 딱딱하고 맛없는 거.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고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왔을 때 선조들이 겪었던 그 고난, 그거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농사를 진짜 잘 지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많이 얻었어요. 막 이때는 밀이 나오거든요. 밀이 나와요. 밀을 거두게 되었고 막 먹을 게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고 누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고 그런 거를 뜻하는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너무 고난을 받았는데 이 광야의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지내왔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77절,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다. 맥주절, 밀을 수확한 날이었다. 다 같은 날이야. 그래서 제일 크게 6월절, 요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다 같은 말인데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예요. 이것도 일주일 동안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지키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요.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먹을 거 없었는데 원래 하나도 없어서 불평불만 했다 했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지. 40년 동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지금도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행사예요. 이때 광야에서 장막을 막 만들어, 천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그런 절기, 그리고 막 기쁘게 막 뛰고 막 축제하고 이런 절기를 지금도 보내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쯤이에요. 9월 때는 우리나라도 추수를 하죠. 우리 막 보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익어가지고 쌀이 막 익잖아. 막 알아요? 농밭이 막 갈색으로 막 물지잖아. 그때는 이제 쌀을 수확할 수 있는 달인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또 많아지죠. 그걸 이제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쌓는 거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저장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우리가 이제 배부른 것도 모자라서 창고에 쌓을 수 있기까지 많아지고 먹을 게. 그거를 기념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장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막을 풀로 만드는 거예요. 풀초 알아요? 풀초? 알지? 한자로 아니까. 그거예요. 초. 풀이란 뜻이고 풀로 만드는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풀로 만드는 장막을 만들어서 노는 거.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어떻게 기념하냐면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최종 목적지 유대인들. 이 가나안 땅에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죽으면 천국 가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사는 동안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자.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수장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역사는 사실이가 아니다.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에 사람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죠. 왜 잠이 오는지 알아요. 선생님도 너무 잠이 와. 이 레위기를 들으면 어려워요. 제사에 관한 부분이어서 말짱해요. 우리 손에 안 졸려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기억하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레위기에서 이 제사 전까지 어떤 절기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이 제사장이 어떤 건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있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지막 그루터기 함께 또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칠게요. 그루터기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부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현장에서 만민 중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